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거리워 주님 앞에 왔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종 말씀을 대언 선포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종 입에 물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기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되시고 참정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은 성탄이 있는 이제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초림의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을 보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신앙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성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셔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아세요. 이제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추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신 그 주인이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우리가 셈하자. 이것은 2000년이 이제 다 지나간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는 2000여 년의 역사입니다만은 이미 예수님 이전에 4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6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지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큰 복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복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바랍기는 한 번도 먼저 하늘나라 가시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주를 잘 섬기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축하의 막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실 것을 대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보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이할까?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로 성탄절을 준비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첫째로 그들의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첫째로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자가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 야, 동정녀 마리아. 그 다음 그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의 약혼 정혼해 놓았던 남편들 요셉. 그 다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 자, 이 사람들이 어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아멘.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죠. 이 신앙을 우리는 이제 굳건히 해야 될 때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배면은요, 저 아굴골짜기에 넣어놓고 돌 가지고 사람들이 쳐서 죽였어요. 부정한 여인이다 이거죠. 자 보세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마리아야 하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도 성령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처녀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고 순종할 처녀가 있을까? 아니 글쎄 아버지도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좀 해다오가 이렇게 좀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아 저 물 한 물 도느라. 그런데 아버지는 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아버지 또 아시세요? 이러면은 아버지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가서 물 떠먹을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 아버지 하고 가서 물 한 그릇 닦던 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떠온다면은 이것을 믿을 만한 평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저 아들이나 딸에게 내가 말했을 때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물을 떠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시키겠죠? 아들이나 딸이라도 내가 말했을 때 저 딸이 안 믿을 거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된다면 시키지 않죠. 아버지 체면이 있죠. 시켰을 때 안 떠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이제 내년이 되어지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할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할 사람을 찾으셨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요? 마리아. 자기의 하나님 보통 사람한테 그러지 않겠어. 남의 이거 앞장대를 망치려고 그럽니까? 나 돌에 맞아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쩌려고 나 처녀에게 아들을 준다 그럽니까? 하고 말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천사가 와서 꿈에 현몽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잉태되어졌다.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이거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여인은 겸손하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 이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66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그리하옵소서 순종하시고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온 밤을 지새워가며 양을 돌보며 자기 사명을
만수하는 깨어있는 일꾼들의 표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사모의 직분, 이런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직분을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지키는 자, 새벽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양을 치는 양떼, 목자, 이리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이리의 이빨을 찢어버리고 사자의 이빨을 찢어버리고 양을 빼앗아 오는 이와 같은 이 목동,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목동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별을 따라서 별을 일생 연구하는데, 이야, 이 큰 별이 나타났는데 저 별은 왕의 아들이, 왕이 태어날 그런 별이 떴다. 그래서 별을 일생 연구하다가 저런 별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이 별을 따라 별을 따라 별을 따라 왔던 동방의 박사들, 산 넘고 물 건너 이 성경학자들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첨성대가 있잖아요. 첨성대 그것이 바로 그 별을 연구하고 그 기후를 측정하고 하는 것이 첨성대예요. 우리 동방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봐서는 최동쪽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동쪽입니다. 동방에서 우리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별 따라 찾아갔다고 이렇게 또 추석해놓은 추석가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야, 저 별은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 그동안 예언자들이 무수히 많이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왕이 태어나는 그런 별, 그 별 따라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향 모락을 가지고 별 따라 가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은 항상 별을 연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아닙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 가만히 보면 자기와 또 합방을 하지 아니했는데 점검만 해놓은 사이인데,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배가 통통 불러오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부정한 여인이 있을까 하고 당장에 발설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이지만은, 이 요셉이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게 물론 성자가 아니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요셉, 의로운 사람,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분모의 자리를 드디어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안나와 시몬,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생 기도하며 있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헤이 캐세라세라 될거로 되라. 세상 떼어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러고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참 철학하면서 지금 60, 70일째 되어지는 광화문 앞에 청와대 옆에 그 도로,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차를 가지고 못 댕긴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헬기 타고 다닌다. 어디 가려고 하면 헬기 보르륵 뜨면 밑에서 정강훈 목사 설교하고 있다가 또 문재인 저 어디 또 볼 보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해요. 네, 하는데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땅바닥에 휙세면 바닥에 이런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철야하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주여 주여 삼청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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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 청와대 들으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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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막 방언으로 밤새도록 기도해요. 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 뒤에 그 북악산에 그 받쳐가지고 밑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 잠을 못 자는 정도로 막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역사적으로 로마도 네로 황제도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이 이런 두 양반도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쓰려고 막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 데려가 버렸잖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잔 낙서를 두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 매주 토요일마다 나왔어요. 어제도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늘 또 11시에는 광약교회라 이래. 광화문 앞에서 광약교회가 1부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11시는 전부 그곳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는 실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 이제 성탄을 이제 앞에 두고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행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보았더니 실제로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그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찾아가서 방 하나 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면은 여관 주인이 방을 하나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관 주인은 몰라봤단 말이지. 그래서 말구육간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여관 주인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자리가 말구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술이 판을 치며 인정이 메마른 시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때와 같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내 방 하나 내어줄 곳이 없고 말구유간에 올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리는 흰옷을 입으시고 뒤에 백마 탄 무리들이 무수히 따르는데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피가 차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이렇게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이 세상을 심판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어린 양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지시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씨를 심어놓고 2000년 동안 농사 지어서 알곡이냐 죽증냐를 추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바라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 시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그러나 현실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왕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왕궁에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가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모시고 갔단 말이죠. 어찌 왔느냐? 예, 저희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이런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 별이 되어서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헤롯 왕이, 그래, 너희들이 왕이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면 갈 때 나에게도 가르쳐다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다시 별이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아기 태어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다시 인도하는 대로 딱 갔더니 드디어 마구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육 안에 별이 딱 머물러 그곳에 들어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요약 모략 이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천사들이 와서 현몽합니다. 야, 박사들아, 너희들은 갈 때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가거라. 그렇게 음에 현몽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던 길로 가면은 그 헤롯 궁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가야 하니까 그리 가지 않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자기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래고 기다려도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로부터 그래서 당장 아기를 낳아놓고는 야, 너희들은 애국으로 피난 가라. 명령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들러오고 애국까지 피난 가잖아요. 그때부터 헤롯 왕이 이제 손꼽아 보니까 난지 1년 된 아이들은 전부 잡아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되어서 전부 그 이스라엘 전역에 난지 1년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급기야는 살인자가 되어지고 왕권 유지에만 급급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정치적 야심 때문이죠. 세상에 팔려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런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딱 그래서 성숙한 양으로 오십니다. 성숙한 양이 되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성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신앙이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는 많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이분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 인간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소연히 문답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시뇨 하고 물으면은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권력을, 군사, 모든 정치를 한 손에 거머쥐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3권을 한 손에 쥐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어줘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할렐루야.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세우려고 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3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오셨던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상권을 가지고 오신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빌립보 2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에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 창조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이신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란 이름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아멘.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양자 되어 갈 수 있는 큰 복이 있는 이름이 예수. 이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어요.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임하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나의 왕으로, 나의 보좌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로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다. 아멘. 이제 성탄을 준비했던 초림의 예수를 맞이했던 5 종류의 사람들, 마리아, 목동들, 또 동방의 박사들, 요셉, 그리고 기도했던 자 시몬, 안나, 할렐루야. 이 종류, 이들이 오늘 시대지만에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자, 자기의 직분에 충실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일에 충성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 있으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요 5 사람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잉태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씀으로 마음속에 잉태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성령님으로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리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목동들이 되십시다. 이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양을 치는 자, 깨어있는 자, 새벽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런 별을 연구하고 황금 유향 모략, 이 황금 유향 모략은 또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하니까 이 보배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끊고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몬과 안나, 이들은 과부가 되었었고 막 70, 80이 넘었었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자격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섭니다. 언젠가는 나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초림에 하셨던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의 준비했던 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형편처지 놓여있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